요한복음 21장 17절 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제목이 나를 체크해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 저주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 마주쳤고 근데 그 이후로 유다는 자살했고 근데 베드로는 자살할 용기도 없어서 이제 고기 잡다가 고기도 안 잡히고 그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그러면 그렇지. 잠깐 좋을 뻔했다가 꿈 꿨는데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식 왜 그랬어? 뭐 이러면은 저 좀 때려주세요. 뭐 이럴 식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도 못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3번째 물어보니까 이 겁나는 거예요. 이거 왜 물어보시지? 왜냐하면 율법적인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율법적으로 물어본 게 아닌데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근데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양심에 아무리 봐도 내가 진짜 할 말은 없는 거 맞지만 그래도 주님 진짜 사랑하기는 해요. 이제 그게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베드로가 그날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체크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체크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장담하건대 오늘부터 역사 시작하세요.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나를 체크하는 거는 전도자의 필수 자세예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자세가 뭐냐면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울 임금처럼 넘어져요. 왜 그러느냐? 열매에 의미를 둬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그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에 넘어가요. 이게 사탄이 처음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사울 임금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됐거든요. 근데 끝내는 왕 자리, 이 명예, 이거 지키는 거에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에 자꾸 의미를 둬요. 아니 애들 동화책에도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게 자꾸 알을 낳으니까 거위 배를 갈라버리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오늘 영접 몇 명 시켰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장로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야 뭐 이런 거 관심 갖고 내 인생은 왜 부목사에서 못 벗어날까 맨날 이런 거 관심 갖고 그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열매의 의미를 두고 사는 거,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열매의 의미를 두는 것 때문에 가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미를 둬야 돼요. 어떤 열매가 일어나도 어떤 열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열매일 뿐이지 그 열매가 내 인생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 옛날의 열매, 옛날에 내가 그 목사님하고 친했고, 옛날에 내가 뭘 맡았었고, 옛날에 내가 그때 너무 재밌었었고, 그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막 온통 그런데 지금은요, 막이 밥돼 있어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뭔가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버리세요. 예. 장로 버리세요. 청지기가 되세요. 그게 장로예요. 권사 버리세요. 청지기가 되세요. 그게 권사예요. 안수집사 버리세요. 그거 아무 자랑 안 돼요. 세상 나가면 창피해요. 그거 말하면 욕해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만든 게 그렇게 기독교를 땅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왜요? 교회에서 그거 자랑하니까. 요즘은 비슷하게 또 그래요. 국회의원도 땅에 딱 떨어졌어요. 왜요? 자꾸 거기서 그거 자랑하니까. 청지기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청지기가 되세요. 그래서 관계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열매의 의미를 두니까 자꾸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관계의 의미를 두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을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워요. 포럼자로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드러나요. 소문이 나요. 왜냐하면 등경 위에 예수님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지붕 위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가 나요. 표가 날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뭐 하셔야 되냐 하면 열매를 소통하자고 인터뷰가 들어오기도 하고 포럼을 하자고 그러기도 하고 조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회장을 맡기기도 하고 간증자로 세우기도 하고 교인들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안 하고 숨어도 다 소문나요. 열매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열매를 소통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의 여정을 말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내가 오직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라 오직을 했는데, 근데 그 오직을 하는데 자꾸 내가 흔들릴 일들이 벌어지더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왜 이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나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오직으로 가려고 여정을 조금 승리했는데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렇게 소통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통은 오직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영상으로 하던 사람을 세워서 하던 뭘 하면 여러분 너무 빼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직의 여정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쓰세요. 그 소식을 펼쳐 보이는 게 임마누엘 경인 교회여야 지역을 살려요. 이해되십니까? 예. 빛을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감춰지지도 않지만. 그런데 세워졌을 때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겸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겸손해요? 맞습니까? 아우, 난 그런 거 못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한 건 자랑해야죠. 맞죠? 근데 열매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직의 여정을 소통하시면 돼요. 이래야, 왜 이걸 말하느냐? 이래야 올바른 전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사업에 대역사가 일어나도 올바른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그 대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둘 다 안 무너져요. 그런데 올바른 여정을 놓쳐버리면 대역사도 어느 날 다 물거품이 돼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물거품이 돼 있어요. 예, 그 두 눈이 빠진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해요. 심지어는 마지막도 하려고 그러는데 관계도 회복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너무 체질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 거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사장이었고,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했고, 내가 옛날에 전도왕이었고, 지금 누리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평생 유지하는 게 전도자의 필수예요. 이걸 놓치면 놓치는 겁니다. 모든 걸 놓쳐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가 나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나를 체크하는 사람만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줘요. 이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방송에서 완전히 히트친 배구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있었죠. 김연경이 나와서 막 배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다 거기에서 히트친 애가 있고 거기에서 이름이 얼굴이 TV에 별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히트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계속 연습한 사람이에요. 예, 맞죠? 걔네들이 지금 인생 다 바뀌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는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경제가 왜 이럴까? 난 평생 여기서 왜 못 벗어날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안 되는지, 우리 남편은 왜 안 바뀌고, 내 인생은 왜 안 바뀌고, 예, 우리 애들은 왜 안 바뀌고, 나는 왜 이러고, 내 경제는 왜 이러고, 내 건강은 왜 이러고, 내 인생은 왜 이러고, 거기에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안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깨달을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나왔어요. 떠나서 왔어요. 얼마나 믿음의 큰 선택을 한 겁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따라 나와서 단을 쌓았거든요? 그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흉년이 일어나니까 사라,
너는 죽어도 난 살아야겠으니 내 누이라고 그래라. 내 아내라고 그랬다간 나 죽이고 너 데려가니까 누이라고 그래야 예, 너 데려가도 난 살잖아. 그래서 작전 짜고 내려가요. 그리고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마누라 잃어버리고 예, 양떼 소떼 조금 끌고 갈 데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해요. 그죠?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내가 언약을 안 믿고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죽을 만큼 두려운 시간이었겠지만 네가 안 믿으니까 이렇게 인본주의 쓰잖아를 알게 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 나를 돌아보세요. 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될 때 뭐 하느냐? 저 남편 저거랑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고 저 아내 저거랑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고 어쩌다 내 뱃속에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런 식으로요. 목사 때문이야, 전도사 때문이야, 저 장로 때문이야, 이 집사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정권 때문이야. 온통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응답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요셉 보디발한테 칭찬 들으면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 평생 하다 끝났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응답이었어요. 술 맡은 장관 이 사람이 나갔는데 왕에게 말 안 해준 게 응답이었어요. 맞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 게 응답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거를 평생 한 맺혀가지고 그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너 응답받았잖아. 그래. 응답받은 건 응답받은 건데 그 인간들 때문에 두 개 다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도 챙기고 원망도 챙기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안 일어났으면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발견 못할 뻔했잖아요. 흉년 딱 일어나 보니까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살길 찾고 막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덕에 내가 믿음 없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 믿음 좋은 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믿음 없음이 발견됐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음이 발견됐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발견하게 됐고 그런 발견이 문제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두렵고 염려가 당연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큰 실패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실패도 있어요. 나 이거 남들은 모를 것 같은데 나 실패했네. 실수했네. 네, 아직 들키진 않았는데 나 이거 실패했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건 큰 실패가 벌어져서 내 사업이 다 끝났네. 네, 뭐 이런 내가 이거 뭐 전공 잘못 선택했나 보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큰 실패, 부도 났네. 뭐 이렇게 실패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실패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실패가 원망으로 끝나거나 실패가 눌림으로 끝나거나 예, 이러면서 우울증 와요. 아니면요, 상상도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결정을 해요. 예, 실패를 해서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뭐 도박으로 해결을 한다고, 내가 이거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도박으로 이거 다시 회복시켜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채 막 갖다 쓰고 이러면서 엉뚱한 선택들을 한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응답받았어 그러면요, 막 돈 생기는 게 응답이고, 막 전도 한 10명 하는 게 응답이고, 예, 막 우리 애들이 교회 등록하는 게 응답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막 합격하는 게 응답이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은 다 이 세 가지로 옵니다. 예, 그 안에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이 와요. 그래야 이게 실제로 응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실패가 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 터지면 막 장로님들이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 싸워서 이겨도 인생은 안 돼요. 지더라도 이 응답받은 사람이 승리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나를 체크해야 되느냐? 이거를 나는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또 왜 우리가 나를 체크해야 되냐면,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실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시간이 그 실패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예, 그때서야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뭘 사랑했었죠? 수제자라는 명예 사랑하고, 그죠? 또 예수님 따라다니까 대박 났네, 나 성공했다, 완전히 히트, 이 사람 옆에 붙었네, 이런 거 사랑하고,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게 막 흩어지고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명예를 사랑하는 거 말고, 잘 나가는 거 사랑하는 거 말고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제서야 뭐 죄책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집중을 해봤더니,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너무 가난해서요, 사람들이 돈도 막 꿔줘야 될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꿔줬다고 그러지 않고요, 나눠줬어요. 못 갚을 거 빤하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무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인데, 그 모임 속에서 약속을 붙잡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예, 돈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의 사람들인데 진짜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제 대상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제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10원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 것처럼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요. 구제 그 내용 그거 가지고 예, 내가 조금 더 먹겠다고 싸우는 거 있죠.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으니 자꾸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으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7명만 세워서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되니까 믿음 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관여하지 마라. 누구한테 몰라나 주던 관여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리라.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그제서야 벌어져요. 그러니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실패한 바울의 새로운 시작.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바울이 인생을 다 실패했어요. 최고로 잘 나가던 바울이 그 사람 유대인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눈 다 멀고 눈이 안 보여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공문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바울이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마귀 흑암 결박돼서 저거 완전히 망했네. 이렇게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딱 공고잖아요. 저 전도자들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더니 하나님 저주 내렸네.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봅니까? 저거 배반했네. 아니면 저거 바보 됐네. 저거 장애인 됐네. 저 끝났네. 지 잘난 척 하더니, 그래, 뭐 잘 됐네. 이제 내가 해야지.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울이 눈치 못 챘겠을까요? 다 읽죠. 그런데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 그게 완전히 문제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응답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락방 시작하고 이제 새신자 영접하고 다락방 시작했는데 막 문제 팡팡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역자도 흔들려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문제가 팡팡 터지냐 막 이래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체크해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들 속에서 나를 체크하는 사람은 최고의 응답을 받아요. 그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체크해 보면 그때부터 오직의 이해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절부터 14절에 보면 드디어 베드로와 12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끌려오고 고기 잡다가 끌려오고 그랬는데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뭐 이런 거 경험하고 마지막에 모였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40일 가르쳐주고요.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500명 중에 380명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조금만 남고 다 가는 분위기면은 남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지 싶을 거 아니에요. 500명 중에 5분의 4가 갔어요. 그죠? 그 5분의 4가 1시간 사이에 움직인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하고 마가다락방 자리가 1시간 거리도 안 돼요. 제가 가봤어요. 예. 그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거기를 예수님 분명히 돌아와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거기 모인다고. 그죠? 우리 교회 모일 때도 7시 반에 모이세요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근데 전도학교 모이세요 그랬는데요. 5분의 4가 안 왔어요.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1시간 사이에 판단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120명은 고집이 아니라 오직이었어요. 예, 이 길 외에는 내가 배반도 해봤고 저주도 해봤고 살 길도 찾아봤고 다 했는데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게 맞아. 관계. 그래서 나는 거기 남을래. 그러고 나서 4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님이 기회 준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게임 붙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고백할 시간을 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고백하고 승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이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라는 게 실제로 믿어져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상태를 세상에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근데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게 시작된 사람에게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득해서 뭘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 산업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아이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바울도 성령이 임하니까는 전도자로 바뀌는데요. 그죠? 헤롯 임금과 바울의 차이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과 안 임하신 것 차이밖에 없어요. 예. 근데 누구는 은혜로 성령이 임했고 누구는 안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출근했는데, 여러분이 다락방을 갔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든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오직이 실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저절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기도의 힘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첫 번째가 그리스도라면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방법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기도예요. 천국 가면 기도 안 해요. 네, 천국 가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거긴 기도라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만 보좌와 통하는 게 기도예요. 보좌로 간 다음에는 기도 안 해요. 네, 다른 말로 바꾸면 보좌를 여기서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 돼요. 그때 그리스도와 기도의 힘이 담나면 드디어 오직이지만 이렇게 쓸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시작돼요. 이래야 24가 돼요. 24를 하려고 스님들처럼 막 머리 깎고 목탁 치고 이러면 24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분들. 예. 근데
이 답이 나면 안 시켜도 오로지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응답인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안 되는 것과 실패와 여기가 그리스도로 닮나야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안 믿고 있구나. 아,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내가 실제로는 믿지 않았구나.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서 발견돼야, 그죠? 그래야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믿는 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이해돼야 실패가 오고,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고, 구제 대상자들의 모임이고, 또 내 인생이 완전히 눈이 멀고 망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여기가 절망이 돼버려요. 여기가 운명이 돼버리고요. 이게 되면요, 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오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여정이 시작돼요. 그게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오직의 여정이에요. 네. 그때부터 오직의 여정이 시작돼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오직의 여정은 꼭 뭐 같냐면요, 그 아스팔트 공사할 때 그 큰 롤러 달린 차 있잖아요. 예, 그 되게 느리잖아요. 되게 느린데 한 번만 가면 끝나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는 한 번 가는데 다 끝나요. 그게 오직의 여정이에요. 예, 나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것만 하는데, 오직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내 조급함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일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꾸 뭘 하려고 그러거나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이 길대로 딱 가세요. 거기에 나를 체크하세요. 그러면 오직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불신자 중에 구원을 받아서 재생산까지 응답받을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요. 그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있죠? 불신자 중에 나를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 사람이 전도하는 제자로까지 바뀌는 사람 3명만 내 인생에 나타나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미 맞아요. 응답받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응답이 오기를 막 바라보면서 뛰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 관계를 회복하면 저절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를 체크할 때 오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요, 나를 체크 못하고 또 다 지나갑니다. 예, 그거 있잖아요. 개 아버지가 개 아들한테 야 똑바로 걸어 이런 데잖아요. 애들 얘기예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한자 가르치는데 가르쳐주면서, 예, 할아버지가 가르쳐줄게 따라해 바담풍 이랬대요. 그러니까 손주가 바담풍 따라하니까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지. 그런 얘기 들어보지, 그런 것처럼 본인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후로 살던 문화와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체크 안 하고 어떻게 모든 걸 체크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실수해요. 또 실수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시험 들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체크하면 되는데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데 메시지 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앞만 보니까 은혜 되는데 끝나고 서로 포럼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조금만, 왜냐하면 싸움 나는데도요, 누가 나를 감사하게도 건드려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처럼 건드려준다니까요. 그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못된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못된 것들은 교육자들도 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바닥에, 저희들 바닥에. 근데 그것들이요 잘 돼요. 근데 나는 진짜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1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어요. 그래 나는 반지 앞방 사는데 저놈은 아파트도 살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래도 어느 날 잘 될 거야. 네. 아무리 그래서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선하게, 더 올바르게, 더 겸손하게 아무리 해도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놈은 잘 되고 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헌금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잘 안 되는데, 돈도 어려운데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옛날엔 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또 그게 확 드는 거예요. 만 원 내라 그러면 덜 아까울 것 같은데, 요번에는 좀 그래도 한 10몇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그때, 그래, 오늘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점검이 되고 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조금씩 뭐 인사도 해주시고 봉투도 주고 이러면요. 그거를 집에서 안 쓰고 통장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 미자립 교회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때 큰 돈을 헌금하고, 선교사가 이제 해외에 뭐 그렇다 그러면 또 헌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막 우리도 팀이 있잖아요. 그 누가 요번에 설립합니다. 그 헌금합시다 그러는데 그 다 잘 나가는 인간들이거든요. 다 특별 강사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요만큼씩 하는데 제가 이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이 전화 오더라고요. 목숨 이렇게 많이 해도 되냐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뻔한 스토리가 뭐죠? 그랬더니 돈 생기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걸 기다리시는 분위기 같은데. 물론 돈 생겼어요.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으로 시작하던 그 도움이 지금은 100만 원, 집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100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헌금을 보내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아무데나 절대 안 줘요. 돈 아까워서 절대. 아직도 돈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전 아직도 중고나라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이제 그런 데에는 돈 안 쓰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정말로 전도자, 그런데 정말 돈이 필요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들이 누군가는 심부름해야 되는 곳에 제가 먼저 딱 돈을 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계속 전도해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은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또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그렇게 하면서요,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패턴이 이해되시죠? 어느 날 제가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다니고 막 성도들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제가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됐어요. 또 어느 날 제가 전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기도 먼저 던졌어요. 하나님, 진짜 전도하고 싶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 근데 교인들 연결돼서 전도하는 다락방 성도들 양육하고 이러는 거 말고, 하나님, 그냥 개척했다 생각하고 맨바닥에서 하나님 저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세요. 누구 의지하는 것 말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만난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부터 마가다락방 제가 강의하던 순서대로 저 혼자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체크할 때 오는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체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당장 응답입니다. 네, 이거 당연해요. 딱 되자마자 당장 응답이 와요. 두 번째는요, 시간 지나면 응답이 있어요. 당장 응답이라는 응답이 있고 시간 지나면 응답이라는 응답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응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여정 중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네. 키포인트는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키포인트가. 응답을 여정을 가고 있는데 주세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후대에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7살짜리 아이가 트롯 대회에 나왔는데 어른들을 다 울리더라고요. 7살짜리가 인생을 뭘 안다고. 그죠? 또 13살인가? 13살짜리 여자애가 섹시 댄스를 추는데요, 한국 애가 일본에서 데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13살짜리가요. 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뭐가 임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른들의 노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막 이혼당하고 얻어맞고 사기당하고 막 그래서 한매 처이지 나오는 그게 영이 임하면 애가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당장 응답도 받고 시간 지나는데 오는 응답도 받고 여정 중에 오는 응답도 받는 그런 1세대 우리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영적 분위기 안에서 이거를 살아보지도 않은 꼬맹이가 알아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내 아이가 알아듣고 내 손주가 알아듣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게 요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삽니다. 그러니 실제로 오늘 앞으로 계속 체크하는 습관은 가지시되, 오늘만이라도 끝나고 기도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체크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많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진행됩니다. 이 축복을 능숙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나를 체크하는 축복, 그리고 여정을 가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에도 기도하며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많은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